우리 다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변함없이 샬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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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 지금 이제 충정교회에서 7, 8번째 하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이 환해진 걸 보니까 분명히 충정교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표정으로 증명이 되니까요. 제가 지난달에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저보다 얼굴이 환해지고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똑같다.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좋아졌다 그러는 거야. 나는 똑같다. 그러는데 뭐 계속 좋아졌다고 막 우겨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젊은이들하고 사역을 한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21살이다 평균이.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진 걸로 결론을 내렸어. 나는 안 좋아졌다 그러는데 본인들이 어떻게나 좋아졌다고 하는지. 그래서 그건 제가 충정교회도 섬기고 젊은이들과 사역을 하니까 좋아졌다고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또 사장님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내가 전에도 들었기 때문에 좋아졌지? 너도 좋아졌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최규명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월요일 날 떠나시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카 집회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로 뭐뭐합니다를 보냈습니다. 제가 무엇라고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2글자입니다. 최기명 목사님은 예수밖에는 없다 그랬는데 제가 문자로 답을 했는데 예수로 뭐뭐합니다 이렇게 2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합니다는 비슷은 하는데 답은 아닌데 시읒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누가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권사님? 어디에서? 여기도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까이 있어요. 그 예수로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합니다. 충만. 네. 성령 충만하고 예수 네. 충분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오니까 또 목사님께서 샬롬이라고 또 책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왔는데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장 안 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또 퀴즈 나가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자가 쉬운 듯 어려운 한자인데, 자, 이 한자를 맞추면 제가 이 자유시간하고 초콜릿 2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집사님도 맞추고 23님도 맞추신 건데 2분 다 나오십시오. 대강절. 우리 주보, 금주 주보 4번에 보면 나오죠. 대강절. 네, 나오십시오. 이 정집사님도 맞추셨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대강절이고. 정집사님 맞추셔야지. 네, 대강절. 안타 가는 것도 반칙입니다. 네. 대강절. 지금은 대강절 4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신 것이 바로 대강절,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의 계절,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있는 삶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으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이 대강절이라고 할 때 이 대자는 기다릴 때자고 강자는 내릴 강자고 절기는 절기인데 이 강자의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내려오신다라는 이 뜻은 단지 공간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 몸을 친히 낮추시고 비하시켜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대림절도 맞고 대강절도 맞지만 대강절이 더 저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 맞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래도 군인 목사니까 그래도 또 군대 얘기를 잠시 해야죠. 제가 이제 성탄절을 앞둬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중대병력 제가 섬기고 있는데 110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적게 올 때는 20명 오고 많이 올 때는 70명 오는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제가 110명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적혀 있는 여기에다가 지금 장갑도 있고 여기에 핸드크림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햄버거하고 또 콜라 넣고 그다음에 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절날 제가 이제 방문해서 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본인들이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 작년에도 해줬는데 제가 섬기던 평신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이번에도 110개 준비하면 장병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섬기는 그 군인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순간은 이해가 되는데 지나보면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는데, 오늘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정말 어떤 은혜인가를, 내용인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20장 1절만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천국을 비유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본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이러이러한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 하면 조금 썰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군인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질문을 해요. 이런 것이 국어 시간에 보면 우리가 비유법인데 이게 어떤 비유법이냐 물어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뭐뭐가 같으니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비유법이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도님들? 예? 직유법? 누가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나와주세요. 직유법 나오세요. 제가 왜 젊은이들한테 질문을 하냐면, 젊은이들은 어떤 또 알고자 하는 이런 욕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제일 젊으신가 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뭐뭐과 같다, 뭐뭐 듯이, 뭐뭐처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지급법입니다. 구름에 달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은유법이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급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급법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급법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성경 곳곳을 보면. 그러면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냐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야 제자들과 청중들이 이해가 쉽고 또 나중에 오래까지 기억이 남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과일 나무가 자라기가 좋은 이제 그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포도원 품꾼에서, 포도원은 천국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품꾼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두 가지는 알으셨죠? 포도원은 교회, 품꾼은 우리들. 그 다음에 품꾼을 부르는 집주인, 그러니까 품꾼들을 이렇게 일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천국, 그 다음에 천국이나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 명칭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포도원은 천국을, 품꾼들은 우리 성도들을,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2절부터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품꾼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낱말이 나오는데, 무슨 낱말이 나오죠? 데나리온이 자주 등장하죠.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작게는 5만 원,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시간이 나오죠. 몇 시가 나와요. 여기 보면 3시가 나오고 6시가 나오고 9시가 나오고 11시가 나옵니다. 이건 성경 쓰여진 그 로마 지방이기 때문에 로마식의 시간법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돼요. 6. 그러면 3시는 몇 시입니까? 9시죠? 3시는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일하러 나온다는 얘기예요. 6시에 왔다는 사람은 12시에 일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9시, 그 다음에 9시에 왔다는 사람은 오후 3시. 제 11시에 왔다는 사람은 오후 5시에 일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원래는 9시, 정확히는 6시에 일하러 오는 건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제 포도원 품꾼들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 끝나는 시간은 몇 시예요? 오후 6시에 끝나는 거예요. 일은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것들의 이야기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첫째 장면은 2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서 일꾼들을 고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는, 포도원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은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제 일이 끝났어요. 끝나고 집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고용된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임금을 지불하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나중에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은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에요.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저 사람은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온종일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고 포도원 주인한테 항의하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과 항의가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음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충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지급할 때 온종일 일한 사람한테 먼저 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9시간 일한 사람도 돌려보내고 5시간 일한 사람도 보내주고 3시간 일한 사람한테 보내주고 마지막에 일한 사람도 돌려보내주면 1시간 일한 사람도 돌려보내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주고 온종일 일한 사람을 나중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조금 못 사는 것은 참더라도 불공평하는 건 못 참잖아,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의 일하는 태도, 신앙생활의 자세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종일 일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대언을 약속받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만 받고 가면 그만인데, 늦게 온 사람을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주니까 이제 열받아서 항의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태도가 왜 잘못되었는지, 첫 번째는 먼저 온 자들이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할 때처럼 이제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공로주의 의식이 많을수록 내 공로가 무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신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낙심하게 되는 큰 원인은 바로 이 채권자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믿었다고, 또 먼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업적을 마음속에 넣고서 이런 업적을 세운 나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또는 먼저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한 단어를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는 두 번째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흥정의식이 그들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이 버려야 할 태도는 하나님과 뭔가를 흥정하라는 그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품꾼들은 이제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이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중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선배의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더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흥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너보다 포도원에서 먼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달라고 하나님께 흥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제가 아까 천국과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6시에 불렀건 9시에 불렀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포도원 품꾼으로 먼저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전 9시에 부르는 일찍, 그러니까 더 표현을 하면 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자가 있고, 주일학교 때 믿은 자가 있고, 청년 때 믿은 자가 있고, 환갑 때 믿은 사람이 있고, 나이 곧 죽을 때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그러니까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온 품꾼들을 낙담케 하는 원인은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시키고 똑같이 품삯을 주었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 자기들은 12시간 일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이 대접을 받고 있다는 비교 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다가 불행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들은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감격에, 은혜에 깊이 빠져서 감사하면 살면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면 남들과 곧잘 비교하곤 합니다. 비교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잘 못난 것 같고 제가 힘든 환경인 것 같으면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요. 또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비교하면서 삽니까? 비교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비교급 인생을 살지 말고 최상급의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따라서 읽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깨달아가지고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휴상급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최상급 인생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나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힘들어집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일 하면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나타나는 게 두 가지로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닥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첫 번째는 자기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과가 반드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찾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는 자들은 염려로 나타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샬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면 왜 이럴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그런 자세보다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저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채권자 의식, 흥정 의식, 비교 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동업자 정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삶, 서로 인정하는 정신 말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품꾼들인 우리들을 포도원, 즉 교회,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았느냐,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의 문제인데, 또 어떤 자들은 지금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에는 오후 5시까지 명시가 됐을지라도 5시 10분, 5시 15분, 5시 반, 5시 50분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왔다고 의시될 게 아니라 앞으로 부름받을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천국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늦게 교회에 오는 자, 나보다 몸이 약하거나 힘들어하고 그런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충정교회가.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주어진 그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충정교회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주보에 90명이 새로 등록을 했는데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90명이 아니라 수년 내 900명도 몇 년 안에 등록되리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일찍 왔다고 의시되지 말고 지금처럼 나중에 온 자들도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충정교회 공동체가 행복 공동체로 언제나 서로 활력과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충정교회는 약한 자도 쓰임받고 못난 자도 쓰임받는 것이 우리 충정교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바른 포도원 품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